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한 3분의 1은 승리하셨고 3분의 1은 그냥 지내셨고 3분의 1들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이 법적으로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늘 오른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의 정치적인 이력도 다 무너지게 되고 또 법조인으로서 이것도 다 빼앗기고 마는데, 근데 콜슨이 이렇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가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소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게 되는데, 결국에는 1993년도에 템플턴 상이라고 이 기독교의 노벨상이거든요.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콜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일 때가 가장 빛났던 인생일까요? 아니면 인생 맨 밑바닥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빛나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인생은 밑바닥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빛났던 순간일 거라는 거죠. 그럼 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가 돼야 될까요? 역시 요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이크를 싹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여야 할까요? 왜요? 지금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고 가장 최고의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시선이 있어요. 반드시 고정하고 반드시 주목하고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보좌. 이게 이 보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죠. 특별히 4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하늘에 뭐를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5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좌를 베풀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권, 그분의 왕위, 그게 섰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보좌를 베풀었다는 이 표현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시는 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저도 못 보는데 여러분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도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상이든 상관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계가 없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 천상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소소한 인생까지도, 작은 인생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자리는 없다. 다시요. 내 자리는 없다. 표정들을 보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는 표정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더 서운하게 표현해서 원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의 자리는 원래 없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은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던 4절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 하나를 보게 돼요. 어떤 장면이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요한은요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 충격받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24 장로는요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해서 뭐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것을 합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거죠. 순결한 자만 입을 수 있는 흰옷을 입고 있고 통치자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승리자가 쓰는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니 그걸 보고 있는 요한의 관점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복되게 느껴졌냐 하는 거죠.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 심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요 더 충격적이고 더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제가 괄호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저도 일부러 이걸 읽지 않은 것은 원문에 없기 때문에 안 읽은 건데, 여러분, 이 두 괄호를 제가 왜 넣었느냐?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행동이 숨겨져 있느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앉아있는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관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 은혜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시험이 찾아오느냐, 언제 영적인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언제 은혜가 떨어지고 그 은혜가 있던 자리에 언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기게 되느냐, 잘 따져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예배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쓴 면류관을 벗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불편한 마음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은혜가 떨어져서 부정적인 마음과 이런저런 갈등과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상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당연한 듯 자발적으로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고,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서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요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이건요, 원래 저건 내게 아니구나. 원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였다라는 사실을 요한도,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해서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앉아있는 보좌, 내가 입은 흰옷, 내가 쓰고 있는 이 금 면류관, 이 모든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공을 세워서 그래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그 출발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상의 성도들, 천상의 교회가 그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래 또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일을 우리의 삶에 반복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단지 찬양하고 또 단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와 예배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이 보좌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내가 쓰고 있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작업이 있어야만, 그리하면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경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이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왕좌가 왕좌답게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레위기를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물을 가져간 사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지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이다, 아니다? 끝이다, 아니다? 끝이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뉘앙스만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뉘앙스를 보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의 역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어떤 제사,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역할은 내가 직접 제물의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제물의 피를 빼야 되고요, 내가 직접 제물의 각을 뜨는 일,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지기 전까지의 일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만 있잖아요. 그죠? 이 설교를 하는 건 누구 역할인 거예요? 저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겠지만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거거든요. 직접 제물의 숨통을 끊고 직접 제물의 피를 빼고 직접 제물의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 이게 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물의 선택, 제물을 잡는 일, 각을 떠서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역할이 예배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요 자기의 헌신이고 자기의 부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헌신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자기 부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제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올려드림으로 그 인정이 맞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올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라고요. 은혜 가운데 잠시 그분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고백하는 게요, 이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 목회학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는 항상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자라는 게 여러분 실체예요? 아니면 형상이에요? 형상이죠.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게 이 실체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 그 모습이 바로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그림자,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항상 가장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가장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요 항상 어떤 타이틀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가장자리죠. 끝자리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죠. 왜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드리는 법을 배운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말이라. 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비우는 것. 그래야만 내 그릇에 누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고 끊임없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백의 출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왜냐하면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위에 올려드린 24장로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11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24장로들은 친히 자신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24장로들이 이 대단한 고백, 이 대단한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다시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에게 이 대단한 고백과 대단한 영광을 지금 24장로들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런 고백도 우리는 올려드리죠. 근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한 번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구약 백성들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용납될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구약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금지된 단어였어요. 근데 요한 시대에는 상황은 바뀌었지만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이 단어가요, 이 표현이 라틴어로 뭐냐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는 이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요한 시대에 누구에게 사용된 표현인 줄 아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절대 신이 되기를 원했던 로마의 황제,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썼던 표현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로마 황제가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미였고, 만약 그걸 거부하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과 칼에 맞아서 죽임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4장로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에게 돌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타협 없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일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좌장하고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보세요. 앞선 4장 8절에서 내 생물, 24장로가 아니라 내 생물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면서 호칭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거를 증명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눈물 흘린 그것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인생의 심판자께서 우리 맺힌 마음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런 환호를 올려드릴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을 경험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맺힌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격스럽게 역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환호하는 날을 그들이 경험했을까 하는 거죠.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경험했어요.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또 392년에 로마의 신실한 믿음의 황제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라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맺혔던 마음들이 신원되어지고 감격스럽게 역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소망은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단 일의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소망으로 바뀝니까? 그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강철한 카네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늘 궁금해해요. 뭘 궁금해하냐면 어떻게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어떻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CEO 중 한 사람이 되었는지 늘 궁금해하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의 이 거실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이런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카네기의 방에 걸려있던 이 비슷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낡은 나룻배 하나가 등장하죠. 근데 지금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까? 못 떠 있습니까? 못 떠 있잖아요. 썰물에 들어왔다가 좌초돼서 해변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카네기가 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자의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통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날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꼭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원래 내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대한 반전, 최고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